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보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그의 성소로 갔으되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사울을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을 조금씩도 깨닫게 하라 이것이 그날이니 다윗이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입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내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하는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하리이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길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 영원해 사울이 돌아오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보내어 왕을 주시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하려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의 길에 오시고 하시며 내 손으로 왕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싸우며 누구의 뒤를 따르나이까 죽음이나 멸국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하시니 사울이 이르되 야야로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부르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서야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예전에 주시사 내가 나를 주시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 아버지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강구에 있을 것을 아니 21,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7번 쓰러졌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에 걸맞게 우리의 은사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우리가 주어진 그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나게 되면, 뱀이 길가에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놀라서 도망을 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뱀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자기가 좀 만져보기도 하고 싶고 집에서 애완용으로 이렇게 키워보고자 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엉뚱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이 뱀을 잡아서 보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보다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다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곳에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해서 바깥에 야외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소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같이 자동차 카워시를 잘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아주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집안에 가든에다가 물도 안 주고 또 나무에도 물도 안 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 도넛샵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반응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각자가 다 반응을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의 말씀 그리고 23장에 있는 말씀도 조금 언급할 텐데 23장과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각자에게 주시는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왕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23장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중에 23장의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거는 지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위기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낸 다음에 그 상황을 사울이 본 겁니다. 이미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그일라 사람들과 싸우는 것 때문에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알게 되고,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보니까 그냥 지금 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되어서 다윗을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갇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다윗을 이제 다 우리가 잡게 되었다라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그것을 이 사울이 무엇과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손에 넘겼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준 것이다. 그 대상이 우리가 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냥 하늘의 하늘님, 천주님, 이런 사람,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일어나게 될 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반응입니다. 하늘이 나를 도왔다,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오늘 사울이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자기의 악한 행동과 자기의 그 악한 의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려는 일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오용케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이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의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반응을 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일라로 쫓아가서 다윗은 이미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사울의 손에 잡히는 일이 있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4장의 말씀에서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은 다윗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자기에게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결국에 죽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사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과 뜻과 이 모든 것이 어떤 주어진 상황이라고 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한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24장 1절부터 나오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어디까지 지금 도망을 가게 됐냐면 1절을 보니까 엔게디 광야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게디라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이런 곳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사해 바로 언저리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서쪽으로는 이 땅이 광야와 같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엔게디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허허 벌판과 같은 광야가 펼쳐지는 그러한 땅이 엔게디 광야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안에 저 사해 쪽으로 좀 가게 되면 여기에는 마치 골짜기가 있고 그 안에는 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곳은
오아시스와 같은, 그리고 나무들도 무성하게 자라서 이곳에 있는 그 유실수 나무들을 따먹을 수 있을 그러한 장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 중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그 엔게디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땅이 이 안에도 함께 광야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땅도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곳이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이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염소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그 마운틴 고트, 와일드 고트 이런 것들을 어디서 주로 찾을 수 있냐면 로키 마운틴과 같은 아주 산세가 협착한 그러한 곳에 가면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염소가 아주 지형이 협착한 곳,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서 도망간 곳이 이런 곳이었을 겁니다. 아주 사울이 이 도망가는 사람을 찾기에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안에서 여행했던 그 지역 가운데 메사벌디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메사벌디 내셔널 파크는 마치 작은 그 그랜드 캐년과도 조금 비슷한 그러한 곳이어서 이 끝에는 광야와 같은 그런 벌판이 있는데, 그 벌판의 아래를 내려보면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그 바위 틈에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는데, 이곳이 어떻게 가까이서 보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하나의 큰 마을을 이루고 있어서 옛날에 인디안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들의 정착지로 일시 동안 살았던 그러한 장소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곳을 내려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저희가 파크로 내려갈 때 그냥 우리가 알아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가 인도를 해야만 합니다. 가이드의 인도를 따라서 일정한 숫자만, 그리고 아이들도 몇 살 이내에는 혼자 갈 수 없고 이런 룰들이 있어서 부모가 꼭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룰을 가지고서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겨우 한 사람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그러한 길을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을 쫓아가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3,000명가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다 다윗을 쫓아서 이런 곳에까지 내려갈 수 있었을까? 거기다가 사울이 어디에 갔다고 했냐면 불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가리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울이 갈 수 있는 곳을 3,000명을 데리고 갈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0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을 위에다 두고 그냥 몇 사람을 데리고 갔기에 다윗이 불 속에 있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사울이 우리에게 와서 스스로 죽으려고 작정을 했네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이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오늘 말씀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지금 이러한 반응은 우리도 똑같이,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반전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다 좋은 방향으로 되어질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리고 뭐 사업이 힘든 것 가운데,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상황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좋은 상황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상황으로 다 바뀌어지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사울이 지금 옷을 벗고 지금 그 용변을 보러 갔는지 뭐 그런데 지금 사울은 우리 안에 도가니들 쥐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쫓겨만 다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간당간당하게 그냥 우리의 삶에서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버티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처음으로 사울을 가까운 데서 보게 되었는데 사울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반전의 상황이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손에는 칼을 들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일 거다라는 생각으로 사울이 있는 가까운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입고 있던 겉옷자락의 옷자락의 일부를 베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도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냐면 5절을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4절과 5절과 6절 사이에 일어났던 다윗의 마음의 고민과 염려와 갈등과 그 마음의 생각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울 앞에 나가서 칠까 말까 죽일까 말까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옷자락을 벨까 말까 이런 생각들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다가도 다윗이 무슨 생각을 갖냐면 옷자락을 벤 것에 대해서도 자책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내가 다룰 바가 아니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가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이 보였던 반응과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과 다윗이 보였던 반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무엇과 연관을 시켜버렸냐면 자신들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다윗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그냥 자신들과 연관을 시키니까 다른 것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가 다릅니까? 다윗의 다른 것은 주어진 현실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다가도 무엇을 보게 되냐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 모든 상황을 자신들과 연관을 시켰는데 다윗은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뜻과 연관을 시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재차 3차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솔직히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에게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어렸을 때 왜 나한테 기름을 붓지? 라는 그 생각을 가질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기름을 붓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세워 나가시고 개혁을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그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는 사울이 이긴 자는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서 했던 말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2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황을 볼 때 정말 다윗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랐고, 주어진 환경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날이 그날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도 그러한 모든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러한 정황들, 자기가 기도했던 것들, 모든 상황들이 다 그냥 퍼즐 맞춰주듯이 맞춰지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기다리면 오히려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치르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점검했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하나님의 선인가 아니면 나의 악의 반응인가라는 것들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악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반응을 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 이 안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을 분별해서 선을 택해서 가야 하는지를 그가 고민하고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고민했던 것이 무슨 고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민을 했다는 것을, 어떤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다윗을 향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했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선을 택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감동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17절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학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너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하니, 우리 시편 119편을 볼 때 선이라는 것, 이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선 혹은 영어로는 good이라고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나는 너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은 선한 것으로만 돌아오는데 내가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이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도 다윗의 고민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인정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왕이 될 것, 지금 그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왕이, 20절에 내가 왕이 될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그 손을 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사울이 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것들을 다윗에게 다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소중한 지도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지도력은 다윗이 힘이 있는 장수였다, 탁월한 전략가였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위기 관리를 잘하는 능력을 갖춘 자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추진력 있게 일을 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지도력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지도력, 그것은 끊임없이 발버둥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일인가를 계속해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다윗만 가졌던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유가 많아져서 롯의 소유와 아주 그냥 서로 많아지니까 롯의 자기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반씩 딱 나누자. 넌 이쪽 해, 나는 이쪽 할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어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포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나는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라는 것을 끝까지 주어지는
결정해야 할 상황 가운데서 그와 같은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인 것을, 이삭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쫓아오고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는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소를 주겠지. 욕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쫓아 계속해서 반응했던 것을 봅니다. 요셉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이 자기를 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니까 당신들 그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보복할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한 원대로 뜻대로 되는 것을 놓고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도 윤택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하고 나도 죽을 때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퇴해서 정말 좀 더 누리고 세상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정도밖에 고작밖에 되지 않는 반응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주신 것 같은데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가져야 할 기준을 정하면서 살아갔던 것. 그래서 다윗이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도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지금 내 상황에 암만 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거 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악한 생각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된다고 해서 쉽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번 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기 원해서 주시는 환경인지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되는 가운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아마 여러분들 뭐 한 10번 이상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묵상기도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의 인생의 소중한 첫사랑과 같은 것,
그에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의 꿈과 그의 비전과 그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실 속에서 함께 일치가 되는 것이라면 순종하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을 사모함같이 그렇게 나아가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현실과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내 상황에 맞추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항상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